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는 문이 있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바로 열쇠도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문이 있다면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에 성공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신데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린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벌였죠.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는 바로 바알 선지자를 이제 죽이고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제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혔던 바로 이 죄악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제는 닫혔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축복의 단비가 내릴 차례가 이제 드디어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아합은 똑같이 갈멜산으로 올라갔지만 그 올라가는 목적이 서로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바로 먹고 마시러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음식 먹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위대한 능력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엘리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도 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다시 이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큰 비의 소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려주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어차피 비는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굳이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산에 올라가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를 내려주시겠다 해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엘리야, 내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이제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때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기쁜 소식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순간 이 다니엘은 이제는 됐구나 이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뭘 결심했어요?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 깨닫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을 보면 아주 또한 귀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은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을 성취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기도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함께 기도할 때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뭐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바로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항복과 복종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전쟁이나 어떤 결투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졌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처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 졌기 때문인 거죠.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운명을 이제 당신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누구한테 무릎을 꿇느냐?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게 되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수치와 치욕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요?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구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릎을 꿇어야만 나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있겠습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려면 우리의 문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문제들, 우리 염려들은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이런 문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 화평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셔서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문제를 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맡으셨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면 왜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그렇죠?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제를 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를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4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엘리야는 성정은 같았지만 행하는 능력은 달랐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능력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 그렇죠?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의 능력의 비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 넣으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이라는 말에 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이 기도의 질과 양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의 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잠언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그 본을 우리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 자,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인 겁니다. 그죠? 엘리야도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가.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 그야말로 이마에 이제 그 실핏줄들이 터진 겁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가 밤새 씨름하잖아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 바로 이것이 또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야말로 정말 야곱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나를 축복하여 주시면 절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응답이 없으면 이제 형한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씨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또 주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나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정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엘리야처럼 정말 주님처럼 그러한 확실한 응답이 있는 기도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과연 뭐냐라는 건, 어떤 기도가 과연 간절한 기도냐? 이 간절한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특별히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1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소리를 내서 하는 통성 기도도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부르짖는 기도가 특별히 좋은 것은 바로 여기에는 확실한 주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특별히 기도인데 확실한 기도는 뭐냐?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바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축복은 곧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레미야 이어지는 29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어때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겠다. 이게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 그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가 간절한 기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그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이 부르짖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방해하는 이제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뭡니까? 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이시는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약속한 기도는 뭐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이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정말 좀 믿지 않았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이제요.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알지만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정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할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냥 평상시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나오느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자연히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평지의 기도와 벼랑 끝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지에서도 우리가 물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평지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제 평지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거기서 이제 드리는 기도는요, 그야말로 부르짖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경우를 이렇게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이제 겪으면서 자연히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박함이 바로 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들고, 이러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복 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되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평지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왜? 벼랑 끝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요, 그야말로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야는 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또 바로 앞부분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대기를 벌일 때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기를 할 때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뛰놀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로 또 창으로 자기들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몸까지 상하게 가지고 피까지 흘러내릴 정도면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는가? 그럼 엘리야는 가만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엘리야의 기도는 사실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대기를 벌일 때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다라는 이러한 대기를 벌이는데 엘리야 차례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뭘 하느냐? 그 제단과 제물 위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부은 겁니다. 한 통도 아니고 12통이나. 그래가지고 그 제단과 제물을 물이 그야말로 흘러 넘칠 정도로 그 또랑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그야말로 충분한 물을 다 부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어떠한 우연이나 속임수도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3년 반이나 그죠? 비가 내리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짝만 튕겨도 그죠? 불꽃이 튀어도 불이 붙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물을 잔뜩 부어놨어요. 물 부어놓으니까 이런 그런 우연한 그죠?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물을 안 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굳이 그 12통이나 되는 충분한 물을 다 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제단에는 불이 내릴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절박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이유는 그래야만 그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 새 수원의 헌금 기도에 보면 그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보면 하나님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때요?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도 환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18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환난을 당한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하며 특별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응답하신 것.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다 원하는 것은 뭡니까? 환난 당하기를 원하고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물론 우리가 좋은 것도 있어요.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진짜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때로는 이러한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해도 사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려면 그 사이에 하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그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환난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까닭,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그야말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기도,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 그야말로 이건 뭐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애굽에서의 기간은 400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몇 년이요? 400년이요. 이것이 뭐냐?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거예요. 400년이 4대라는 겁니다. 거듭해서 400년 4대를 이제 강조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몇 년 만이냐?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인 겁니다. 400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겠죠. 하나님이 400년 만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안 했으면 400년이야 되는데 실제로는 43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때가 찼어요. 자, 드디어 이제 400년이 찬 겁니다. 근데 이 기한이 차도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정하셨어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때가 찼는데도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만한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서 눌러 살았으면 근데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애굽에 있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눌러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돈 잘 벌고 여기서만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지. 그렇죠?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우리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더 이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그들은 어때요? 이제 억지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거듭해서 고된 노동이라고. 이게 고난인 겁니다. 그렇죠? 이 환난인 거야.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 기도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 기도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드디어 들린 거야. 그렇죠?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리시잖아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죠. 이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그야말로 꼼짝없는 죽음의 길인 거예요. 도간에 든 쥐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 정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불평도 했어요, 원망도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유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죠?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있고 모세의 기도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부르짖은 거예요.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부르짖고 모세도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믿음으로 부르짖든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부르짖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당하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또 여러분들 앞에 이 홍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닥친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우리가 3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